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치유되는 게,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페이지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참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죠, 그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많았어요. 힘든 시간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어떤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작가가, 시인이 꿈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쓴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걸 이렇게 지금 동영상으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업으신 것처럼, 업고 이렇게 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2024년도 가장 힘들었었던 때,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나 혼자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든 순간에, 이 절망적인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고난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한테 고난이 일어나지만 마귀가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들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고난,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일까?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먼저 1절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말씀을 쓸 때, 글을 쓸 때 두괄식, 미괄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일 앞에다가 주제를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두괄식. 이게 두괄식 문장이에요. 지금 현재 1절에서 10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이 8장 전체를 얘기하고자 할 때에 먼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주제,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너희는 잘 지켜서 행하라. 잘 준수해서 행하라. 그냥 귀로 듣고 끝내지 말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리할 때 비로소 너희가 살고, 그잖아요. 살고. 먼저 우리가 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반대말이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살고 우리가 계속 뭔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거다. 우리의 삶이 뭔가 발전하고 풍성해지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면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축복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는 게 발전하는 거고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살고 번성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천국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의 땅, 약속해 주신 땅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죠?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여드리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고 보세요. 지금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은 여기에요. 이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던 데서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상하게 광야로 잡아 돌려요. 광야. 이 길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쭉 이렇게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거쳐서 여기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지요. 우리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기가 바로 여기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살을 하다가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를 따라서 종살을 하다가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거,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 얘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뭐예요? 거룩한 모습을 쭉 얘기하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 시내산에서 받는 거죠. 중간에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또 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지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요? 겁이 났거든. 그 사람들 여기 정탐꾼을 파송해서 정탐꾼 보고를 들어보니까 스파이를 거기다 파송을 했잖아요.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정말 좋은 땅은 맞는데, 문제는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너무 키가 크고, 또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은 너무 요새더라. 너무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야, 우리 죽기 전에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일종의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의 시작이에요. 40년 광야길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를 한 1년 반, 2년 정도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38년이라고 하는 광야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뱅뱅뱅 도는 거죠. 계속.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38년 동안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맨 자국이 지금도 있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니까 그래서 나오죠. 유튜브 보면은 여기가 그래서 홍해다 그러면서 막 어떤 그 시내산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얘기해요? 여기. 여기 가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막 유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고 그 다음에 홍해를 여기를 건넜을 거다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38년 동안 헤맨 자리예요. 38년 동안 헤맨 자리. 그래가지고 그 38년 거쳐 드디어 40년이죠. 합치면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느보산에 이릅니다. 이게 느보산 보이죠? 느보산.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이는 곳, 사해 건너편 느보산에 이르러서 드디어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 헤매야 했는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고생해야 했는지 그거를 돌아보면서 깨닫자는 거예요. 깨닫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텐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그런 잘못,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설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명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앞에 요약해 놓은 거 있죠? 신명기 앞에 요약해 놓은 거. 네. 아니, 이거 말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한 설교가 모세가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예요. 내 이 말씀을 풀어서, 내 이 말씀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 이 말씀의 입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해 준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풀신자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풀었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듀토라노미 이렇게 돼 있어요. 듀가 두 번째란 뜻이잖아요. 이게 말씀이란 뜻이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푼 거, 이게 신명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한 거 이런 뜻인 거죠. 그래가지고 설교를 4번에 걸쳐, 3번에 걸쳐 설교하네. 3번에 걸쳐 설교하는 게 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제일 길죠. 무려 한 22장에 걸친 설교인데, 어떻게 보면 신명기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맥락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바로 이 느보산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천국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2025년도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2025년도 신년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됐지?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됐나?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왜 나를 못 살게 구시나? 왜 하나님 허락하셨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뭔가 우리의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굉장히 뭔가 지칭하는 것 같죠? 지금 보면은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길이 그냥 있는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우연히 겪은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나오잖아.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말이 어려운데 결국 뭐예요? 쉽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광야길을 왜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춘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 내 뜻대로 될 것 마냥 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 내 것,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되나 보자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고난,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떤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광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마치 광야인 것 같은,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마냥 우리는 잔뜩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될 것을 뭔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싫고 고생하다 보면은 한계를 느끼거든요. 우리 인생의 한계, 나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상하다. 내 뜻대로 안 되네 이게. 우리가 병에 걸려오면 그거 알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열심히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파산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을 드는 거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결국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셨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배가 부르고 심령이,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제끼고 마치 내 뜻대로 될 것 마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기분 꼴리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배경이 민수기 13장 28절 보면은 아까 정탐꾼들을 파송해가지고 정탐꾼들이 복을 하는데 이렇게 복을 하는 거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고요,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키는 성읍은, 도시죠. 도시는 너무너무 견고하고 막 힘이 크고요. 거기서 심지어는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는데, 거인들 자손들,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아마 보기에도 그렇게 그가 같았을 거예요. 우리와 싸운다고 그러면 애기 저것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막 그런 식으로 우리를 깔보고 얕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듯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살고 있을 때도, 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도 어려운 순간들이 연속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순간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걸 뚫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길도 뭔가 이제 좀 인도하고 딱 우리를 안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항상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큰 거주민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가데스바니아 여기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여기서 지금 정탐군대의 보고를 듣고 그런 보고를 듣고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우리 반응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 회중이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그 끌어낸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중간에 그냥 광야 오는 중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욕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욕 들어본 적 없어요? 동네 사람들 보면은 뭐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이 육실할 놈들아 나가 죽어라 막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저주를 하더라고. 우리한테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어떤 그 마지막 말을 자꾸 해요. 마지막 말 절대로 뱉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말을 자꾸 하죠. 자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나가 죽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 향하죠. 원망의 끝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칼에 다 죽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냈는가 하는 거죠. 결국 항상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다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 항상.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라 그런 거예요. 차라리 우리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지. 옛날로 돌아가.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을래? 나 옛날처럼 살 거야.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런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진짜 안 계시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잠자코 지켜보시다가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위에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켜보시면서 다 듣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십니다. 애굽으로 좀 돌아가면 안 되니까 새로 지도자 뽑고 모세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새로 지도자 뽑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딱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그 다음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는가. 내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 이거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의 문제로 되잖아요. 이제 보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가 주인 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죠. 그게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하는 대로 해줄게 이거예요. 너희 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불신앙 가운데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말해버렸잖아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래? 그럼 죽어. 그런 거죠.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 광야에서 헤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38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 다 죽는 거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특히 성인들 20살 이상의 어른들 다 죽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은 살아남지만 성인들, 남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 요즘 표현하면 내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이 40년의 광야의 원인이 뭡니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안 계셨던 게 아니고 엄연히 살아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마치 않다시피 하고 없다시피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불신앙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그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믿음이에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거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을 기억해라. 여러분 2024년도 어려운 순간도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가를 잘 돌아보세요. 이제 3일 남았는데 올해 3일 동안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런 어떤 실패,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 근본 원인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025년도에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 똑같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어떤 불신앙의 어떤 그 잘못을 범한다고 한다면 또 2025년도에는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더 큰 실패, 더 큰 질병,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하는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 겪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너를 그렇게 막 완전히 밑바닥에 딱 땅에 처박게 하시고 그렇게 낮추시고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라는 말이 사실은 그러면서도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너도 전혀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너의 조상들도 전혀 상상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던 뭐예요? 먹을 거를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먹거리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실컷 배고프게 하시면서도 굶어 죽게까지는 하지 않을 정도로 뭐예요? 먹을 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리고 또 뭐에 보면은 4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주셨어요? 입을 옷도 주시고 또 뭐요? 신을 신발도 주시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의복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먹거리 주셨지요. 입을 것 주셨지요. 신발 신을 것 주셨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3절 뒷부분 보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고 그 돈 잘 벌면 그걸로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래서 막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해서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갈 막 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신명기 여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딱 대항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인간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마귀야, 날 유혹하지 말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마귀가. 막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뭐예요? 자꾸 빵만 있으면, 먹을거리만 있으면 전부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그런 식으로 살아요. 불신앙,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먹을거리만 있으면 그게 전부인 마냥.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야, 하나님 믿지 마. 내가 먹을 거 공급해 줄게. 하나님 다 믿지 마, 그냥. 그러나 먹을 거 공급해 주는 것 마냥 보이죠. 그렇다가 나중에 다 뺏어가잖아요, 또. 보이는 광고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그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존 스튜어트 철학자 밀 있죠.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꿀꿀꿀꿀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돼지, 짐승이 되는 것보다는 좀 배가 고프더라도, 좀 덜 먹고 배가 좀 고프더라도 뭔가 의식이 살아있는, 우리의 의식이, 정신세계가 살아있는 그런 소크라테스,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지. 나 인간으로 살길 원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거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이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일의 모든 앞뒤 결론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제끼고 그냥 먹을 것만 주어지면 막 꿀꿀꿀꿀거리면서 만족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서로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어떤 게 사람의 본분이고 어떤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와서 알잖아요. 자식 낳고 자식들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어떤 삶을 원하냐고요. 그냥 먹을 걸 주었더니 그 먹을 것만 만족하고 부모가 뭐가 없어. 부모가 뭐 전혀 몰라. 그냥 먹을 것만 주어지면 막 그것 갖고 그냥 꿀꿀거리면서,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짐승처럼, 개, 돼지, 짐승처럼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와 서로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부모와 사랑을 나누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어요? 효도할 줄 모르는 건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마치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뭔가
잘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못된 자식들 있잖아요. 보면은 인생을 좀 성공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스스로 태어나서 저절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태어나서 스스로 잘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주 불효자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효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마치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될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너는 두 번째 메시지 핵심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가 왜 고난을 겪었느냐? 왜 광야에 헤매야 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하신 것처럼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자식으로 아들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신 것을 생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그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경외가 뭡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할 외자예요. 한자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해요. 보세요. 여기도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시니라. 뭐예요? 주님의 징계하심, 주님의 고난이죠. 어때면은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왜 그랬지? 그러면 그냥 흘려버리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주님의 징계하심, 주님의 그 꾸지람을 받을 때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를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을 때, 잘못 살고 있을 때 내한테 고난이 닥쳐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내가 막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잘못 살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거.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돼지를 살찌워 가지고 잡잖아요. 그죠? 돼지 잡을 때 열심히 막 먹여 가지고 살찌워 가지고 잡잖아요. 그게 빗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보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도살하게 되는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도살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망하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있을 때 고난이 닥치면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올바른 삶으로, 바른 삶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다? 그거 버림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막 거기서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 눈물 흘리고 계실 수도 있죠. 부모님이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회초를 때리고 나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때 눈물 흘리시거든요. 사랑하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잘 되라고, 뭔가 깨닫고 잘 되라고,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회초를 들긴 했지만 시퍼렇게 멍든 그걸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광야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5년도는 어떤 세상이냐, 2024년도의 고생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똑바로 산다고 한다면은 2025년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잖아요. 아름다운 땅, 토부, 선한 땅,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굉장히 뭔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굉장히 실감 있게 묘사를 해놨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마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시냇물이 있지요. 분천, 땅에서 솟아나는 분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샘, 깊은 물이 흐르죠. 이 샘은 깊은 물이거든요. 깊은 물이 막 많은 물들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또 거기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잖아요. 밀과 보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우리가 먹는 과일 있잖아요. 필요한 과일들, 포도, 무화과, 석류까지.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꿀, 우리가 좀 더 뭔가 고급스럽게 삶을 산다고 그럴 때 필요한 게 감람나무하고 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돼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지요, 이렇게 돼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지요, 거기까지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러운 수준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필요한 것들이 풍성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먹을 것에 있어서 전혀 모자람이 없고, 그 다음에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천국이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땅에 나는 돌들이 그냥 돌이 아니라 철이라는 거죠. 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철이 얼마나 귀한 세상입니까? 근데 뭐예요? 천지에 널려 있는 돌이 다 철이래. 그러면서 산에서는 산을 캐면 뭐예요? 산을 파면 막 구리가 쏟아져 나올 거다. 이게 구리는 또 얼마나 귀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산을 파면 구리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아름다운 땅, 옥토예요. 옥토. 막 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상이에요. 찬송하는 삶.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런 세상 2025년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 그런 세상, 그런 삶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깨닫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끼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관됩니다. 누가 어떤 선지자가 말했든 간에, 어떤 사도가 말했든 간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2025년도로 이렇게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아놀드, 그 역사가 유명하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한다는 거다.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뭔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과거를 돌아볼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멍청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역사가 뭡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역사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갔는지 그 과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기록했어요? 교훈을 얻으라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본보기로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겠어. 말세예요. 지금 마지막 세상이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세상에 이제 마지막 인생,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지. 교훈을 얻어야지. 교훈을 얻고 뭐예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제는 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지. 근데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그거를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런 부리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얻고 깨닫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번성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다가, 복된 삶을 살다가 장차 자연스럽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약속해 주시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냥 고생만 실컷 고생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있듯이 똑같아요.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삶은 이 땅에서도 살고 번성하는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정말 축복된 삶이에요. 축복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증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면서 난 기독교인이야. 어디 뭔가 유력서 같은 거 쓸 때 종교란에 난 기독교인 해놓고 나서는 전혀 뭐예요? 예비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깨닫도록, 교훈을 얻도록. 인생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보이는 상황, 환경 그거에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이 던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